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성경책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책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역사적 순서를 따라 읽어야지만 내용이 오해 없이 바르게 읽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려면 적어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내용들을 대략은 알고 있어야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많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이유와 방법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보게 되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던 모양인데 예수님 말씀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작 너희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정말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땅에서 내가 성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복받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내가 구원 얻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바르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실제로는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지만 무소부지하신 성령께서 언제 또 내려오시겠습니까? 늘 함께 하셨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온전히 계시된 것처럼 그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능력으로 계시되었던 것처럼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그 이 땅에 계시되었던 것처럼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온전히 계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었었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자 그 베드로는 아마 그 사도들과 함께 자기 말 하듯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5개 넘는 나라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알아들었던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다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0명쯤 모여들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숫자는 이런 정도의 숫자였었습니다. 원래 보통 예루살렘에는 한 10만에서 많아야 20만 정도 살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 큰 도시긴 하지만 명절 되면 훨씬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6월절쯤 되어지면 한 100만 이상 모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다 명절을 지키러 모여오는 것이죠. 3년 정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선지자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소문들이 3년 동안 돌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왔다고 봐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00만, 많으면 150만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150만, 뭐 적게 잡아도 100만인데 100만 중에 3,00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까?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입니까? 100만 중에 3,000이면 몇 프로죠? 0.3%쯤 됩니까?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비율이에요. 3,000명 돌아온 사람들 중에 원래 그 땅 사람들보다 밖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분들 때문에 이제 다 갖다 바쳐 유무상통했던 것은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다 먹어치우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도자 중에 최고 책임자 같이 보이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다가 그 일로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받게 되어졌죠.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처럼, 또 하나는 이 땅의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마치 신성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몰아붙여서 이분을 돌 던져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3,000명, 막 5,000명 확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사람들이 왔었으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오시지 않고 다시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했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회당에서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회당에서 갈등들이 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전도행을 다니게 되어지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기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꽤 많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다 지켜봐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로 믿어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이 믿음을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없을 터인데 그 이방인 교회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분은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꽤 많죠. 구약에도 아주 유명한 야고보가 있죠. 야곱가에 살 때 그 야곱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죠.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작은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야고보가 여러 명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분도 젊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밖에 소문내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야고보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확실히 똑같은데 아빠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니, 자기가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엄마는 확실히 같잖아요. 마리아라고. 그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 확실한데 예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라. 그 야고보가 이 철 들었을 때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런 분이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마리아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때 계시된 데가 아니거든요. 그 야고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집에 갑시다 이러려고 이제 모시러 여러 번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뇨 하면서 기껏 찾아왔더니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고보 생각에는 완전히 불신자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본인부터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갈등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는 표적을 보면 무시하지 못할 일들이라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직접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분이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져서 120명 함께 모여 그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다리게 되어지면서 그 신앙 공동체, 그 참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5장쯤 가게 되어지면 베드로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은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입장에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3,000명 모여오고 5,000명 모여오고 유무상통할 때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까요? 여러분은 기분 별로 안 좋습니까?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일도 잘 되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에 한 10분의 8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원상복귀 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더 염려는 뭐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갈등이 있는 것들을 이분이 보면서 왜 바울에 그래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믿음에 대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도 지난 시간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 파악을 했었죠. 이 교회도 이제 한 61, 2년쯤 되었을 테니까 64년이 되어지면 AD 64년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되면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지고 말고 성전이 그때 무너지고 말죠.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이분이 마지막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마 쓰셨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어떤 분은 꽤 일찍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그 글들이 충분히 알려지고 난 다음에 오해가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마음이 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도 곧 문 닫게 되는 분위기를 충분히 봤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곧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의 배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의 글들에 대하여 유대인 교회가 오해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표현들이 간혹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우리 오늘 1장, 2장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여러분 놀랍죠? 형님이라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니까 인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보통 같으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형님이다 이러고 막 자기를 내세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차 대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2차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도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웁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워라. 그런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케 되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1차 독자, 2차 독자, 3차 독자 이걸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아마 3차 독자쯤 되겠죠. 그렇죠? 3.5차 독자쯤 됩니까? 우리도 이방인 교회니까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2절이 이게 심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물어봅시다. 시험 치는 거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 공부를 좀 해봐요. 그러면 시험 칠 때마다 빨리 시험 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칭찬받을 거니까 막 그럴 텐데 그렇죠? 별로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치러야 그 두 가지 정도가 확인되어져요. 자기 실력이 어디 있는지가 검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상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 시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저도 이 땅 살아보니까 시험 참 여러 가지더라고. 초등학교부터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국어 시험, 산수 시험, 자연 시험, 과학 시험, 역사 시험, 시험이 참 여러 가지죠. 또 이 신학대학 다니니까 또 시험이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목사고시 뭐 이런 게 남아있고, 목사고시 쳐도 또 시험이 하나 남아있어요. 마지막 쳐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정말 시험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종이로 치는 시험은 그렇게 큰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무엇을요? 성품을 다듬어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드러난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살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삶이 실현되어지는가? 우리가 많은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러한 이 삶의 추구가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게다가 3절 보면 또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셔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이 믿음은 시험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시련도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 복음서 할 때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불도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믿더라고 보니까. 이건 또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요, 그 무당을 확실히 믿더라고 보니까. 그 누구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믿느냐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우리가 늘 행하잖아요. 오늘 집에 갈 때도 행해야 집에 갈 거니까. 남 좁히는 것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행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믿음도 행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행하는가,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기쁨을 만들기 위하여,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참 선하고 충성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절제하며 행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어야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도 안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장도 성숙도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시험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표현도 뭐 말이 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이 시험과 시련을 다 견뎌내는 그 인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하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참 좋아하셨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을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꼭 구하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도.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구하라 하신 게 잘 없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는 복음이 바르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는 것 내가 늘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이지 어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몇 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라고 부탁하십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그거는 이미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와서 구해라. 특별히 지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주신다. 여러분, 애가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애들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용돈 달라고 할 때만 딱 전화를 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잘 지내셔요.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있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진짜냐 그랬더니 아래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전화할 때 주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전화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또 약속했거든요. 엄마 몰래 전화해라. 알면 안 되는데. 뭐 그러는 거죠. 그 애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물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게 되어지면 다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인데 예배하러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형제니까 너무 높아졌죠.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하고 한 형제가 됐으니까. 게다가 이때는 주인보다 노예들이 먼저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 자기 주인은 자기 신앙의 후배죠. 맞습니까? 등록한 기수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을 때 낮은 자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높아짐을 기뻐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 있고, 특별히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나 너가 다 인정받겠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가 너를 낮출 수 있겠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어떡하라고요?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은 늦게 믿던 경우들이 많으니까 들어와 보니까 자기 종이 자기 선배고 뭐 먼저 믿고 하니까 거기는 오히려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어봅시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돈 쓰는 재미가 있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봤자 다 지나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곧 세잔하게 되어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다 견뎌내야, 다 통과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보통 천사를 보내시고 템테이션 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악을 괴멸시키기 전까지는 악을 활동하기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해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검증되어지고 연단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가 속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14절인데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내용을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나무를 두시고는 부탁을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 것처럼 너가 다 누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나를 떠날 수도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그런데 하와 할머니가 그 옆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계시죠. 왜냐하면 먹고 싶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을 갖고 있자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유혹을 따라가서 뭘 짓게 된 겁니까? 죄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다 뭐가 되고 맙니까? 죄가 되고 말아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된 겁니까? 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어지자 뭐가 온 겁니까? 사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 정령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조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뭘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을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 그 유혹거리 앞에 서가지고 먹을까 말까 그런 갈등하는 것 자체가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이런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하지 말았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고 안 해야 될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갈등 가지고 방황하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줄쳐놓으셔야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 덕분에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원죄를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말씀이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면 좋겠다. 또 성내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건 거꾸로 성내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성내는 사람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성을 내게 되어지면, 화를 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죠. 저는 이제 말하는 게 업이기도 하니까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목장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말씀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부인 말을 들을 것인가.
목장식이 말을 들을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가능하면 무슨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써봐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인데.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이러면 참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할 때 실수가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성경 이외에는 딴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말씀하시죠.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것이 다 우리의 말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그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 보니까 마음밭이 네 가지더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는데 옥토가 되어야 진리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지난주, 이번주 제가 이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몇 분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조용히 일하면서 온유하게 행동해 보니까 나도 변할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너무 참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온유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뭐요? 화평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현우 형제 기도할 때 보니까 딱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사람은요 절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가지고 보면 그거는 이미 왜곡된 것이죠. 거울은 평면이고 나는 입체잖아요. 맞아요? 사진은요 이미 이거는 찌그러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보다 나는 잘생겼다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나의 얼굴은 다 상이에요, 상. 나는 내 얼굴을 못 봐요. 눈을 빼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보인다니까요. 이미 눈을 빼서 보면 눈 빠진다잖아요. 이미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울을 보고 딱 거울을 치우는 순간 자기 얼굴을 대부분 까먹는다는 거예요. 남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래서 오죽하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꿈에 자기 얼굴 보는 날은 죽는 날이다. 뭐 그러잖아요. 꿈에 자기 얼굴 보면 뭐 큰일 난다면서 뭐. 그게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꼭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기 얼굴 까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그 나오죠. 온전한 율법, 그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온전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 같은 거. 그게 온전한 율법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수준 낮은 법이었죠. 요것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초등학문 너무 수준 낮은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법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온전한 율법이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이어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그런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에 실수가 많다. 아직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은 뭐냐? 말에부터 실수가 없는 거. 행동에 실수가 없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재갈이 예전에 한번 중등부 애들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재갈이 자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왜 돌을 뭡니까 하면서. 그 옛날 이제 말들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 말도 사람 물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 못 물게 이렇게 딱 붙여놓는 이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타고 가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이 알고 보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대부분 다 그 자살하든지 그 끝이 비참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통 가수들도 자기 노래대로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번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신 적도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워낙 불평하니까 여러분 진짜 죽겠다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통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에 정말 실수하지 않고 조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못 살겠다 그러면 진짜 못 살게 된다니까요. 그런 말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좀 물려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크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말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어떻게 해요? 물들지 않는 것. 그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아주 핫한 영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헤미안 랩소디 맞아요? 또 우리는 너무 경건하니까 영화를 안 보시죠 또. 근데 뭐 애들이 그거 보자니까 또 보고 싶어서 저도 한번.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퀸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진짜 못 봐줄 사람이라 하나님 딱 싫어할 사람이라 그냥. 그런데 그분 노래 나온다 보니까 We will rock you 하는데 제가 따라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옛날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노래가 무슨 말이냐면 인생 똑바로 살지 말고 내가 너 흔들어 버릴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너를 내가 흔들어 버리고 싶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인생을. 그럴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따라가고 있더라고. 하나 더 하면 입이 들어줄까 봐. 그래요 사람들이. 다시 27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일 너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유대인 그 회당에 지금 이때는 예배당 건물이 있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각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회당 사람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각 흩어져 있는 그 모든 회당들.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는 부요하게 하시지 않겠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 예화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거지 누구요? 나사로 이야기. 오히려 부자는 어디로 갔고요?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요, 내가 이 땅에서 너가 받을 걸 못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해서 낙원에 가 있게 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나요? 교회에 그럴듯한 사람이 올 때랑 남루한 사람이 올 때랑 똑같이 대할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오히려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더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할 때는 돈이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낮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하며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셨던 것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한다면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격 자체예요. 모든 인격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옷이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기가 먼저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고 정말 조심해야 될 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 행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평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시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다 채점하고 계셔요. 알고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이 키워드가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더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시험 통과 점수가 6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우 미양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시험은 점수로 환산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되어 있는가, 긍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시험의 진짜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치르는지 못 치르는지는 또 알고 보면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매너가 몸매에 익혀져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늘 매너스럽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뭐 환경이 그러지 않아가지고 매너가 익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긍휼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게 거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외모도 참 중요하지만 어디부터 보셔요? 중심부터.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너희를 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그렇게 할 텐데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냐? 잘나노도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구원받겠다, 뭐 입으로 고백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는 누구예요? 그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어져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서 출교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바울이. 그걸 보편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무슨 구원받는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면 큰 오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그는 마귀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는 귀신들도 다 한다고. 귀신이 귀신처럼 알지 않겠어요? 귀신인데 다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들과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신앙의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뿐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20절 봅시다.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꼭 집어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따라 나섰습니까? 안 따라 나섰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확인이 되어지지, 순종함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표현하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당연히 따르게 되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순종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행함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데 막 유정과 전통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자기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밝히는 것이. 그런 것은요, 아무리 일해봤자 헛수고예요. 반면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지금 아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믿음은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닌 것이다. 일부러 이렇게 굳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에무나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아만. 그 말은 뭐냐면 믿어질 만큼 성실한 삶, 이런 뜻이에요. 신실한 것.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만큼 성실해야, 여러분 성실해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성실함이 기본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바울의 글 가지고만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 함께 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시련이 또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정말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통하여 그 성실한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오고는 모든 세대가 알아야 될 만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저희들 늘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씻음받으며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